죄가 있을 때 재앙이 옵니까? 그 말이? 여기 딴 거 좀 다 줄여주세요. 1번 맞습니까?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 한 말이 안 틀려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아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대응하기가 쉬워요. 이 사람은 욥은 지금 현재 죄를 지어서 막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사단한테 그런 시험이 허락되진 거였어요. 인과응보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인과응보적인 것은 사실은 교리적인 자체로는 틀리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을 교리적인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자체도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오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딱 하니까 딱 교리를 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맞는 말을 들고 나와. 네 오라비가 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딱 말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틀려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살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사람들이 아직 못 알아봐.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지금 당장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창조주인 것을 딱 모르는 거예요. 교리적인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얘기 다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얘기하고 교리적으로 잘 알아요. 그리고 인정도 하고 다 하는데 오늘 나의 삶에 내게 지금 어떤 영적인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 그것을 못하고 있으면은 그게 종교적인 믿음인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뭔가 욥을 인생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지금 사단에게 죄도 없고 그 마음이 충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허락되어져 있었어요. 그런 재앙이 죄로 인한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허락되어져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 예수님 믿으면 문제 팍팍 해결되고 잘 돼야 되는데 내 삶이 무응답 속에 가고 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 상황이 계속돼 버리는 거야, 인생에.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신뢰할 것이냐? 네 중심을 그대로 지킬 것이냐라는 물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사단한테 죄 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으면 재앙 오잖아요. 맞는 원리라니까요. 그거를 계속 들이대는 거야. 친구들이 40장이나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그 얘기하고 욥이 그 다음에 답해요. 막 자기 혼란스러운 마음을 막 말합니다. 욥이 자기도 헷갈려. 자기도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자기 상황이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무죄했어.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걸 막 항변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항변을 하는데 뭐를 항변하냐면요. 저도 적어놨었는데 어떤 때는 또 부와 건강과 가족,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이 다 자녀가 10명이에요. 남자 7명, 여자 3명. 10명인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 방에 몰살해버려요. 진짜 아프겠죠, 마음이. 자녀가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악창, 종기가 온몸에 다 나고 막
기왓장으로 긁고 막 죽을 것 같아. 괴로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얻어맞은 신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데 현재 내 상황이 내가 이해가 안 가. 뭔가 팍팍 풀리는 게 없어서 답답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등 돌렸습니다. 이렇게 욥 19장에는 형제가 나를 등 돌리고 가족이 등 돌리고 다 나를 등 돌렸습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다 외면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잘 나갈 때는 옆에 붙어 있다가 사람이 돈 뺏기고 아무것도 없으면 등 돌리거든요. 사람들은 육신적이라 그래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욥이 막 진짜 양이 7,000마리고 막 이랬거든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500마리고 막 장난이 아니야. 막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그때는 옆에서 다 옮겨 붙어 있다가 돈 없어지니까 다 등 돌리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것을 막 욥기 19장에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은 못된 짓만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게 하고 오래 살고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잘 살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들, 딸 잘 낳고 손자, 손녀 재롱 보면서 걱정거리도 보이지 않는구만 하면서 친구가 막 뭐라고 하니까 아기는 잘 되고 무고한 사람은 왜 종종 고통을 겪는지 막 답답해요, 마음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막 옆에서 그런 말을 막 하니까 자기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욥기 23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분 앞에서라면 억울한 내 사정을 더 앓을 수가 있을 텐데 애원이라고도 할 텐데 그분이 뭐라 하실지 나는 정말 알고 싶네. 그분이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신데 보잘것없는 나와 설마 다투시는 걸까? 밑바닥까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고 초반에는 입술로 내가 범죄하지 않으리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욥의 진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할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시는 그 섭리를 모르고 너 죄져서 근 거야. 죄지던 네 자식들이 죄져서 근 거야. 막 하면서 막 하니까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야. 나 아니라고 했다가 막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내 인생을 쫙 인도하시고 성취를 뭔가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응답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공식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교리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 나가 아는 하나님을 계속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래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맞네 틀리네 옳네 그르네 막 하면서 막 교리적으로 갖다 댑니다. 공식을 갖다 내가 아는 성경 공식을 갖다 대면서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욥기의 교훈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고 나중에는 막 절망감, 고통이 심해질수록 혼란스러움과 절망감과 씨름하면서 자네들이 언제까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말로 내 마음을 찢어놓을 것인가 하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구속자에 대한 소망과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다는 그 소망과 희망을 끝내 버리지를 않아요. 욥은 최고로 잘했던 게 뭐냐면 비록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런 것에 대한 답답함도 여전히 있어요. 그걸 하나님 답답한 걸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을 원래 잘 믿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막 자녀들을 위해서 짐승을 다 태워서 전체를 다
태우는 게 번제거든요.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까? 이 마음은 사실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싶은, 속지 않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광야길에서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욥이 아무리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니까. 그것보다 더 깊이. 우리 믿음 그 믿음도 소중하지만 바닥을 긁어버려요. 우리 인생. 그 내가 생각했던 내가 좋게 출발한 그 믿음, 그 좋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밑바닥에 있는 아직 치유되지 못한 육신의 모든 체질을 상황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다 뒤집어 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다 겪으셨을 거예요. 내가 믿음 좋았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좋은 믿음이잖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보다 나는 올바로 시작하고 싶었고. 근데 세월을 통해서 나한테 하신 거는 뭐예요? 내 거를 다 가져가셔 버리면서 다 뒤집어 버려, 나를. 내 상황을 다 뒤집어 버리고 내 밑에 가라앉았던 흙탕물을 다 뒤집어 가지고 내 속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흙탕물 같은 내 영적 상태를 다 드러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 버리고 하나님 다 그렇게 하셔. 질병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도 하시고 내 돈을 가져가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싹. 그러면 믿음이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 믿음 좋지만 욥은 포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번민이 올라올 때 그거를 포장하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허허허허.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바닥을 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믿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진짜 답답한 것은 사실이네요,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주권과 그 섭리와 하실 일을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왜 내 가정의 가족들이 불신자 상태에서 돌아오지도 않고, 예수님 믿으면 빛의 경제가 와서 회복돼야 되는데 저는 왜 맨날 깡통 차고 있는 신세 같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해야 되는데 내 아내는 욥의 아내보다 더 저를 시달리게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을 믿어요. 증인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제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으로 하나님 집어넣어 버리신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진짜 인도받고 싶은데 형들한테 배신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 들어가 버려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데 모함 당해서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소망이 끊어진 주님과 같이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대로 가면 난 진짜 죽는데? 완전히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돼버려요. 순간의 찰나를 맞이하든지 인생을 두고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왜냐? 그거 믿는 자들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쭉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셔서 욥에게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 산염소가, 내용이 많은데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거 본 적이 있느냐? 다 모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우리는 이해가 안 가고 자연의 막 세밀한 섭리 있잖아요. 천둥과 번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막 리와 야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막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이런 자연의 섭리와 이런 것도 너는 이해 못하잖아. 내가 만든 이 세상도 다 이해 못한다. 어떻게 창조됐는지 내가 창조주인데 너는 창조가 됐는지도 모르고 잘 모른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떤 섭리와 주권 가운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너는 알지 못해. 네 생각의 수준에 네가 나를 알지만 너는 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많은 것들이 다가왔을 때 너는 그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안에서 한탄과 원망과 답답함이 있구나. 내가 정말로 통치하고 주권 가운데 움직이는 건 너는 아직은 다 몰라.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야. 네가 진짜 나를 아냐? 그거예요. 주님의, 하나님 등장하셔서 핵심이 이 말인데 2장이나 뭘 말씀하시면 계속 비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 천둥이 어떻게 치는 거 아니? 계속 그런 말만 해. 나는 옛날에 보면서 뭐하러 자연에 동물이 짝짓기 하고 동물이 막 이렇게 뭐하러 이런 말씀 하나님 하시지? 지금 알 것 같아요. 네가 진짜 나를 아냐? 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 천지 만물의 주제인 만왕의 왕으로서 내가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데 이 보좌의 권세와 이 모든 걸 네가 아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다 몰라. 다 몰라서 그런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40장 2절에는 급기야 이렇게 말씀. 계속 트집 잡고 나를 탓하겠느냐? 이렇게. 네가 계속 트집 잡고 나를 탓하겠느냐? 네가 창조주의 공의와 지혜와 창조주의 공의는 실제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악한 자는 잘 되는 것 같고 의인들은 못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내 깜냥에서 볼 때 아이고 나는 지금 아직 응답 못 받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힘이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다 아느냐? 네가 나의 공의가 진짜로 실제 세상에 지금 내 통치함이 있는 걸 네가 아느냐? 네가 나의 지혜를 아느냐? 네가 생각할 때 맞고 안 맞고 어렵고 힘들고 막 얘기하고 있지 네가 나의 지혜를 아느냐? 나의 섭리를 아느냐? 나의 주권을 아느냐? 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걸 이해 못한다고 말하니까 욥이 이제 말해요. 42장 2절에 보면 깨달았어. 그 이해 간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시고 주님은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였으니 그랬지만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이해가 가요. 모든 고난이 짐인 것 같고 힘든 건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았으나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이해갈 수 없는 수많은 일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었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와 섭리와 주권이 더 폭넓게 이해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제 말이 이해 가세요? 이게 욥이 깨달은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한탄함과 번민과 근심과 고통이 있었지만 잘한 것은 뭐냐? 그런 자기 자신을 숨긴다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드러났지만 결국 선택은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친구들이 말할 때 마음도 너무 답답해서 자기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악했죠. 친구들은 교리적인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친구들이 하나님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데 자기의 막 교리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뇌피셜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운운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 뇌피셜을 막 말하면서 네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막 임마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막 하면서 너 왜 망했냐면 너 옛날에 죄진 것 때문에 그래 임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자기 뇌피셜이야.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거든. 답답해가지고 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 온전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욥이 완벽해가지고 축복을 2배 받았다, 이거는 결론이 아니에요. 여기 욥의 그 막 말들을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욥은 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막 죄 안 지어가지고 남보다 뛰어난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야 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막 자꾸 나를 내가 죄 지어서 그러나 이런 자책감으로 가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꾸 죄 지어서 그런다, 막 네가 잘못해서 그랬어, 막 이런 거를 꼬집어내서 남도 탓하고 자기도 거기 올무에 걸리게, 항상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뭐가 되면은 자꾸 죄 지어서 그러고 어쩌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죄 지으면은 회개하면 돼요. 나중에 당연히 오늘 또 갈라디아서 내용은 죄 지은 것을 다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알려주고.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해 가시죠 이거? 예.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내가 그 친구에게 내가 화가 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화가 나 내가. 그래서 너는 욥이 너희들 엘리바스 너하고 네 2명 친구들, 너네들은 욥한테 가서 너네들을 위해서 번제하고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된다. 그때 내가 너네들 용서해 줄 거야. 이 친구들이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 말을 깨달은 거예요. 또 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의 이 말했던 모든 게 엉뚱한 거예요. 그 엉뚱한 것을 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걸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재앙받을 사람은 이 친구들이요. 재앙을 욥이 받았지만 죄 가운데 재앙받을 사람들은 친구들이라니까요. 근데 욥한테 와서 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욥이 번제하고 기도해 줘서 다 용서받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내용을 말하면서 너희들은 욥처럼 순전하게 내게 나오는 그렇게 과정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욥이 실수도 많고 말도 실수하고 한탄도 하고 그랬지만 욥은 뭘 했냐면 하나님께 순전하게 나갔다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포장하지 않고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 고집에 매여 있지 않고 경직되어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이 막 노출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 지혜는 자랑할 게 못 돼요. 내가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깊이 몰랍니다. 여러분,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 친구들 3명 말고 젊은 어린 친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딱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욥기 37장 24절에 보면 사람은 마땅히 겸손한 자세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무시하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이런 말을 이 젊은 친구가 해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욥한테 딱 해당하는 말이었거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 하나님 못 만나요. 제 말이 이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누구보다 아는데 이만큼 알았죠. 근데 넓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듣는 것 같았지만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높게 하지 마시고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넓혀주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도 문제도 질병도 항상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는 병도 있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병이 고쳐져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도 되고 그런 것이지, 고쳐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응답이라는 초점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데만 쫓아다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막 다 죽은 자를 일으키네 막 하면서. 바울은 다른 사람 손수건으로 다른 사람 다 병 다 고치고 자기는 평생 아프다가 죽었어. 바울이 자고치 않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머물도록 병이 허락됐는데, 아이고 지 병도 못 고치네. 나는 저기 자기 병도 고치고 남들 병까지 다 고치는 저 선지자 따라다녀야지. 맨날 기준이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쓰임받는,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폭발적으로 10,000명씩 20,000명씩 모이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고, 이 시대는 아저씨도 있고, 그런 지금 엄청납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단편만 보는 것은 모든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저분들이 멋있게 쓰임받는데 저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탁 갑자기 툭 던져주는 말씀이, 내가 그를 얼마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완전한 처절한 개죽음을 맞게 한다면 네가 그것도 원하겠느냐? 내 마음속에 갑자기 훅 질문을 하시네. 주님이 저 기도 속에 갑자기 탁 질문하셔. 갑자기 하나님, 죽기는 싫은 거예요. 갑자기 내가 영광스러운 그 어마어마한 집회문을 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핍박받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 생각하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그 어떤 사람보다 능력과 기적과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각오되었기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쓰시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사람들 앞에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 아무도 소용도 없어요. 그런 거 아무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도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내 자신에게 치유가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최고예요. 내가 사역을 잘하고 사람들한테 높임 안 받아도 돼요.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고 그분을 깊이 알게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무 능력 안 나타나서 다른 거 뭐 부응 안 돼도 돼요. 보좌화, 보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하셨고, 그가 온 우주를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발 아래 온 우주가 있어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같이 자기 옆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함께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그렇게 돼 있을진데 능력과 모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능력 나타나도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시면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매달리게 하셔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처럼 되는 그런 시간표를 허락하실 때도 그것 자체도 증인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증인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올바른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수많은 불신자들이 주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수많은 믿어져 있는 신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소망이 끊어진 것 같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겁니다. 한편만 보고 치우침 있는 성도가 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남으로 치유받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소망 없고 응답 없어 보이는 내 삶 자체도 증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동시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치우침 없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우리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보좌화라는 것은 능력이 나타남과 안 나타나는 것 상관없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